1988년 9월 24일 빌보드 차트 1위를 한 노래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당연히 모르시겠죠. 아마 이 노래 제목을 들으시면은 이 노래 하고 알아차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은 이 노래는 아카펠라 노래로 유일하게 빌보드 차트 1위를 달성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나온 칵테일이라는 영화의 사운드 트랙입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죠? 1988년 9월 24일부터 2주간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한 곡은 바로 바비 맥펄린이라는 가수의 Don't Worry, Be Happy라는 곡입니다. Don't Worry, Be Happy. 아마 이런 느낌의 노래예요. 근데 아마 이 구절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노래는 나오자마자 80년대, 90년대 긍정과 힐링송의 대명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특히 가볍고 유쾌한 가사와 멜로디 덕분에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희망의 아이콘과 같은 노래로 불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의 가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한 가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현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래에서 이제 계속 반복되는 가사인데요. Don't worry, be happy. 번역하자면 걱정하지 마, 행복해져라는 가사입니다. 행복해지세요, 행복해지실 겁니다. 이렇게 행복해질 가능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행복해져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행복이라는 상태가 되는 것을 노래가 이제 제의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것이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에 대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지금 나의 행복하지 않은 상태를 나의 의지로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패시브하게 내가 경험하는 것으로 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구하고 행복을 경험하고 싶지만 내가 원한다고 내 의지대로 나의 행복을 내가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신기한 거는 이 바비 맥펄린의 노래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기뻐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행복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선택이 아닌 명령으로서 이 행복이 그리스도의 영적 책임이라고, 기쁨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면, 행복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은 우리는 항상 기쁨을 누려야 하고 항상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항상 기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자면은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뻐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처럼 우리가 매일 기쁘고 행복한가라고 질문했을 때, 네, 저는 매일 기쁘고 매일 행복합니다, 저는 매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얼마나 있을까요? 저조차도 제가 항상 기쁘다고, 매일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이 항상 기뻐하라는, 행복하라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행복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행복한 사람, 행복한 존재가 되게 말했을까요? 무엇이 이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찾는 그 행복한 사람이 되는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세 가지 스텝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람, 또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교회가 되는 그 비결을,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비결을 우리 함께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은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행복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을 축복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그 행복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스라엘은 전혀 행복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 아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그 피를 발랐을 때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그 죽음의 사자가 이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넘어가는 그런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사가 그들을 추격해 왔을 때도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가운데로 건너가는, 죽음을 피하는 기적 또한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기적 가운데 출애굽이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곧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우상을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함을 삽니다. 모세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했을 때 그들은 겨우 진멸하게 되는 것을 면하게 됩니다. 또 가나안 땅을 앞두고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명령했을 때 백성들은 들어가기를 거절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해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한 세대가 다 죽어버리게 되는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헤매며 돌게 됩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실패투성이었습니다. 그 걸어온 길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을 느낄 만한, 행복을 느낄 만한 조건은 없었습니다. 아니, 행복은커녕 오히려 지금이 더욱 불안하고 더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지만 현재 상황은 40년 전과 변한 게 없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은 여전히 강했고 여전히 높은 성과 또 많은 병기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군사들과 강한 용사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비교하면은 메뚜기 같았습니다. 오히려 40년 동안 가나안 사람들은 더 성을 견고하게 쌓았지 그들이 더 선약하기 쉬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그 40년 동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자신을 이끌어왔던 모세와 아론조차 죽게 됩니다. 이 상황과 조건만을 보면은 절대로 행복한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모세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너는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나의 상황과 조건이 나의 행복을 절대로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은 어떤 조건이 이루어질 때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을 때,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내가 원하는 집을 샀을 때, 또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었을 때, 나의 자녀가 성공했을 때, 이러한 조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마치 암벽 등반가가 암벽을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끊없이 이러한 조건들을 통해서 나의 갈증을 채우려고 눈을 굴리면서 다음 손잡이를 찾아 더듬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새로운 손잡이를 붙잡을 때마다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욕망의 불길이 더 크게 타올라서 결국 하나님이 얻는 만족이라는 거짓된 정상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정상은 허상이고 그 오름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 끝까지, 그 정상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된 산을 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려질수록 우리는 결국에는 피할 수 없는, 추락할 수밖에 없는 높이만 더 쌓아 올리게 될 뿐입니다. 이 길의 끝을 아주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2장 11절을 보면은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그가 가진 모든 재물과 그가 가진 모든 지혜를 가지고 암벽 등락가가 산을 올라가듯이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올라가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었다. 모든 것이 다 허상이었다. 이 고백입니다. 또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잘못된 산을 오르는 것 같이 잘못된 웅덩이를 파면은 아무리 깊게 팔지라도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 물을 절대로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잘못된 산이고 잘못된 웅덩이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참된 행복, 우리를 참되게 만족해 하는 행복을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과학도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자 더 해피네스 어드밴티지의 저자인 숀 아코는 한 테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외적 환경이 행복 수준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가 당신의 외적 환경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해도 당신의 장기적인 행복의 10%만 예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나머지 90%의 장기적 행복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행복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발견에 따르면은 삶의 환경이나 상황의 개선은 우리의 행복에 겨우 10% 정도만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우 10%입니다. 우리가 매일 걱정하면서 아둥바둥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그 조건과 환경이 겨우 10%밖에 안 되는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제일 부자가 되어서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얻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지더라도 결국에는 겨우 10%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쫓아서는 우리는 절대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90%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행복을 위한 첫 번째 스텝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버리는 것입니다.
거짓으로부터 눈을 돌려 진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텝은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보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 이스라엘이 지금 행복할 만한 조건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면은 모세는 과연 이스라엘의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성공하고 강대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그 반대였습니다. 신명기 31장 27절부터 29절을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할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격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모세는 이스라엘이 어떠한 백성들인지 어떠한 사람들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반역하고 목이 곧은 사람들인 걸 알았습니다. 과거에도 실패했고 미래에도 실패할 것을, 그래서 재앙을 당할 것을, 심판이 있을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33장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돋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에 키워드가 무엇이죠? 바로 백성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같이 하나님이 구원하여서 백성을 삼아주신, 왕이 되어주신 사람이 누구냐? 이 관계가, 이 왕과 백성으로 맺은 이 언약적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언약적 관계에 들어갈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평안과 행복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받았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수많은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서, 그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은 것은 이스라엘이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거나 뛰어난 정치적 스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방패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나라로서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는 방패가 되어주셨을 때 세상의 어떤 공격도, 어떤 강한 군대도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광의 칼이 되어주셨을 때 그 강한 애굽도, 그 강한 여리고성도 이스라엘의 전진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용사와 같이 기적과 권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을 때 이스라엘 모든 원수들은 두려워 떨며 그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선포합니다. 시편 143편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애셔라는 단어인데 복 또는 행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 때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행복하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보호와 승리보다도 더 큰 축복이, 더 큰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모세도 그 사실이 너무 놀라워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며 감탄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경험한 그 구원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영원한 구원을 포인트하는 그림자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별되어서 홍해를 건너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높임을 입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되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높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정말 놀라운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이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큰 기쁜 참된 행복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라고 명령하시면서 70명의 제자들을 각 도시와 마을을 향해 보내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냄받은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보고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사역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 주셔서 그들 사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심지어 귀신조차도 주의 이름이면은 자신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성공과 능력을 보고 기뻐한 것이죠. 사실 이것이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기쁨에 온전히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나.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모든 베네핏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능력과 성공보다도 그 어떤 권능보다도 우리가 더 기뻐해야 될 참된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적혀 있다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이 사실이 우리의 영원히 변치 않을, 내 삶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떤 폭풍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기쁨이자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 확신이 있으신가요? 성도 여러분들은 이 진정한 행복을 깨달으셨나요? 이 구원의 확신을 볼 때마다 모세와 같이 그런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있으신가요? 나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행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비참할 수밖에 없도록 정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없이 현재의 행복을 원한다면 차라리 노골적인 죄인이 되어 이 세상에만 의지하며 사는 편이 예수와의 교제 없이 종교 안에서 행복하려 애쓰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가 부재한 가운데서의 현재의 행복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랑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신앙생활은 기쁨 없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거짓된 행복을 버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깨달았다면은 그 행복을 영원히 누리기 위한 마지막 스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관계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마냥 기쁜 존재, 행복한 존재였을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감탄하며 기뻐할 존재였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리더로 있을 동안 이스라엘이 얼마나 불평하고 반역하고 말을 안 들었습니까? 모세가 죽기까지, 죽는 이 순간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거역했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의 불평과 반역으로 인해서 모세 또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목적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모세가 사람의 눈으로 이스라엘을 본다면은 기쁨이, 행복한 마음이 생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가나안 일성이라는 그 인생의 목적을 실패하게 만든 그 원인인 이스라엘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고 행복해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자신이 죽은 후에 어떤 죄를 저지르고 어떻게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을 보고서도, 알고서도 모세는 기뻐했습니다. 모세가 그럼에도 기뻐한 이유는 모세는 이스라엘을 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덮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불평하고 반역하는 악한 백성이었지만 모세 눈에는 그것이 안 보였습니다. 모세의 눈에는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시는 영광의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볼 때 나는 이것이 없으니까 행복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게 부족하니까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눈을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연약함, 내 부족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덮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우리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항상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쁘게 살다가 삶에 지쳤을 때만 우리가 가끔 하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것. 나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도, 내가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덮어주시는,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는 것이 성경이 명령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항상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볼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때도,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때도 이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내 남편이 이러니까 내가 행복하지 못하지, 내 아내가 이러니까 내가 행복하지 못하지, 내 자녀가 이러니까 교회 집사님이, 교회 권사님이, 장로님이, 교역자가 이러니까 내가 행복하지 못하지. 이렇게 서로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의 자녀, 나의 가족, 또 우리 교회를 덮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모세처럼 서로를 향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고백을 함께 우리도 해볼까요? 먼저 이 고백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볼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함께 해볼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또 한번 고백해볼까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과 카톡으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전해줄 좋은 소식이 있어서 좋은 소식이 있다고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니까 그 청년이 저에게 제가 로또에 당첨됐나요?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거만큼 좋은 소식이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지금 로또가 14억인 거 아시죠? 그 말에 제가 그것만큼 좋다고는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14억 로또에 당첨되었다는 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와 하나님을 갈라놓았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14억의 로또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조금이라도 행복해지셨다면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끝없는 행복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번 주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주일 사이에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 이렇게 많은 사건과 사고들과 일들을 보면은 과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의 나라가 어떻게 될지, 나의 가족이 어떻게 될지 걱정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너와 같이 구원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같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너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분명히 세상에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일어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진리 안에 행복한 사람,
또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